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신앙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며 왜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불공정한 사회와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이 청년이 대학교 다닐 때에 부모가 이혼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혼만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졸업대가 가까웠을 때에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도록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바람에 그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학비의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서 빚덩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여자친구 샤론으로부터 헤어지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망이 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망감과 우울증이 더해가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자 리차드는 신앙의 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또 왜 나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막아주지 않고 허용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리차드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실망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나를 보살펴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침묵하고만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또 신앙이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피곤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숨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동생 아내를 취하는 죄를 책망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되어져서 질문을 한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람이고 회개의 상징으로 물세례를 베푼 사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등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적극적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심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증거하다가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왜 의심하게 될까요? 먼저는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의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의 대망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압제를 당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해방이 소원이었죠. 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분단이 되었을 때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통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의 대망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압제당하고 있는 나라를 해방시켜서 다윗과 같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 한다라면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어지자 실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흔들리게 되어지고 언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건강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승진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승진되었을 때에 실망하지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소원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해주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내가 생각대로 되어져야만이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에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꼭 내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에 기뻐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기보다는 이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례 요한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강성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로 하여금 로마군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사슬해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기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애간장 타지 않고 즉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원한 시기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에 정한 기간이 되었을 때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일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다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의 이유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자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유로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며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절망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혹시 자신의 사역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자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단지 세례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에 빠지기 쉬운 실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았던 욥도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갈등하면서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능력의 종으로 알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과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인가를 850대 1로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죠.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이 여자는 한 번 하면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뎀나무 아래서 절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를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졌을 때가 아닌가요? 우리가 항상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상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이 되어지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지만은 열악한 환경에 닥치게 되어지면은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품어주시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뜻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의심을 떨쳐버리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시련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메시아인가를 직접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면 다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흔들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들 때에 잘못 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야,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심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잘못해서 내가 속상하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상대방의 말에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시인할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잘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잘못 들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유 제가 오해했네요 하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사자에게 이야기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이면은 참 다행인데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해되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에게 물어봐야 할 말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제가 왜 그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에게 물어보시지. 그러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워서 못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에 잘못 행하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면은 나를 다른 사람이 우습게 할 거야.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꿍꿍 앓고 있다가 갖고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에 창피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바로잡고 회복해야 내 신앙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내가 간증을 했는데 그랬던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내가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우습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물어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관계를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 오해되어지는 부분, 원망하고 있는 부분을 진솔하게 물어보게 되어지면은 궁금했던 것들이 실타래 풀어듯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가 창피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내가 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구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을 확신해야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자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안했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재력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라고 한숨을 몰아쉴 때에 잊고 있었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의심을 떨쳐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연약해진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진정으로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든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명하여 너를 부르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아질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요.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기억날 때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해이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을 되찾고 흠해했던 것들이 명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프레드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교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 대수학자입니다. 이 화이트 헤드는 교육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되면서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급기야는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가서 살게 되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년이 되어져서 그 지방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외출 중이라 빨리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저 너머에서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눈둥이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노인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거듭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군요. 신앙심이 참 좋은 사람이군요.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겸연쩍듯이 머리를 긁으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심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다 늙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나처럼 뜻하지 않게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눈 속에 빠졌을 때에 죽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고. 빨리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이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할머니는 이런 위기 속에서 큰 확신을 갖게 되어졌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봉했던 철학도 수학도 모든 학문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을 갖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봉해왔던 철학과 수학과 학문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어졌어요. 젊었을 때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어졌는데 이제 늙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학문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버렸던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신앙을 되찾게 되어졌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은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감추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심이 기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평강한 마음으로 바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의심했던 것들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는다라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